창세기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거운 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그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가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밟게 하시니라. 다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과정에서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사단,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인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속에, 저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혹의 역순으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런 순이었잖아요. 지금 심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뱀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6절에 이제 여자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대로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겠죠.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크게 더한다. 그 말은 뭘 더 플러스한다. 고통을 더 크게 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실 때 반드시 죽으리라와 같은 용법에 그것이 죽고 또 죽는다. 꼭 죽는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임신하는 고통을 꼭 주겠다. 그런 이야기. 진짜로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너는 반드시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이 관련 구절을 쫓아서 신약의 해석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해산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바울이 해석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해석은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과 아울러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에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로 결혼식 때 쓰는 주례용 어떤 본문이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여자고 그리스도가 남자다 그렇게 풀어갑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남자를 품게 되는 여자가 교회인 셈이다. 그러니 거기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여자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죠. 물론 진짜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잉태하게 되면서부터 아이를 가진 여자는 고통하게 됩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입덧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 아니고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마 수진이를 가졌을 때 같아요. 수진이를 가졌을 때인데 갑자기 저보고 제가 경건한 전도사였을 때인데 경건합니다 제가. 그런데 갑자기 맥주를 2캔을 사오라는 거예요. 저희 시대 젊은 때는 뭐 경건하다는 것이 술 안 먹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꼭 옳다 그러다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 집사람도 경건한 자매였고 결코 입에 술을 대보지 않은 자매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기를 갖고 나자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슈퍼에 가서 술을 사오라는 거야. 왜 나 못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먹고 싶었던지 제가 못 먹이고 술을 아마 2캔을 사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그 술을 왜 그 자매가 먹고 싶었을까요? 제 아내가 왜 먹고 싶었어요? 그렇죠.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어 했던 거죠. 네. 수진이가. 네. 네. 그런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를 먹는 게 아니고 그 아기에 의해서 먹고 싶은 것도 결정이 되고 그런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기를 낳아보세요. 부부의 삶은 완전히 아기를 위한 삶으로 바뀝니다. 저희 딸이 아기를 낳고 이렇게 보니까 집이 완전히 어린이 집이 됐더라고요. 모든 공간과 모든 공간을 아기를 위한 공간으로 장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는 결국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를 해야 낳는 그 자식은 그리스도가 그 남자의 씨가 내 안에서 살고 내 안에서 나를 죽이게 하더라. 그런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아담은 그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신과 육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자란다는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자리매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고하고 자기가 부인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니까 문자 그대로 자기가 자기 뜻을 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자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수고하고 고통 속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다스린다는 이야기, 또 남편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원한다는 것이 갈망한다.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사모한다. 네가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욕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남편에 대해서 무슨 욕망, 무슨 갈망을 갖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것이 남편에 대한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주로 네덜란드 학파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사실은 성적 욕망은 남자가 더 갖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더 갖지 아내가 남편을 더 갖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성경 문맥 안에서 보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응하고 있냐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와 상응하고 있어요. 무슨 원함, 무슨 욕망, 무슨 갈망이에요? 그렇죠. 남편을 다스릴 욕망, 남편을 통제할 욕망, 지배할 욕망을 갖게 된다. 그것이 저주예요. 그게 왜 저주일까요? 어쨌든 좀 설명하기 전에 젊은 자매들 오늘 여기 우리 교회 젊은 자매들이 있는데 오늘은 올 수 없으니까 대표로 한 사람만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사귀다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게 맞는 말이죠. 결혼 예식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렇게 좋고 사랑하지만 일평생 그 만남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 고민에 자매들이 좋은 형제를 놓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뭔가 하면 자매가 형제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아주 좀 집착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자매들은 형제가 내가 진짜 이놈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좀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면 이 성경 심리학인데 나한테 오게 됩니다. 나한테 오게 되면 그때 이제 결혼하면 통제를 해도 됩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통제를 하다가 정말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형제들 맞아요?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제가 원고를 읽는 것 같아서 아마 공감할 거예요. 자, 인류의 문제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초 단위가 가장 사랑하고 연합되었던 아담과 하와죠. 결혼이죠.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를 보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완전한 그 연합, 여러분 그것이 가장 인생은 기쁠 거예요.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 어떤 사람과 연합되는 거. 정말 내가 너고 내가 나고 너한테 아무거나 다 해줘도 아깝지 않고, 네가 나를 볼 때 그렇고 내가 너를 볼 때 그런 사람, 그런 관계, 그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던 거예요. 그 관계를 확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고백을 서로 하게 만든 그 사건이 바로 처음 여자와 남자가 만났던 사건입니다. 지고지순하고 조금도 막힘이 없는 하나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복하고 순종해주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범죄한 이후에 그것도 최초의 고백이 뭐냐면 그거죠. 당신이 만들어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저 여자, 그 여자, 3인칭이 됩니다. 내가 나고 네가 나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이 고독이 해결될 줄 알아요. 그러나 많은 결혼 생활을 한 경험자들은 이 고독이 더 심화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돌아 누워 코를 쿨쿨 골고 있는 저 인간을 볼 때 저것이 남편인데 그는 누구인가? 이런 고백을 했던 자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저 인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 이 완벽한 연합 이후에 그들의 범죄와 벌은 더 이상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자는 자유하게 하려고 하고 여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속사는 이 기본 구조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많은 가정들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 사랑을 키워가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에덴이 회복됩니다. 이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혼식 때 읽는 본문을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아시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좀 본문이 긴데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에 죽어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풍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몸과 같이 하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3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결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남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뭐예요? 성별이? 여자입니다. 네. 형제들 여자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자기 목숨을 주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이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남녀의 결혼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아내에 대한 그 비밀을 말하려고 지금 그렇게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가정의 회복도, 남녀의 회복도 거기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결정적으로 남녀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5장 21절을 사람들이 관광합니다.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1절 시작.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안에 뭐가 있어요? 결혼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고안하신 그 가정, 서로의 하나됨, 연합됨, 그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연합과 하나됨이 거기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혼의 회복은 누구에게밖에 있을 수 없겠어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께 피차 복종하는 신랑 신부 그리스도인들에게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아담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의 아내 하와가 심판을 받고 17절부터 아담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인류의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그는 땀을 흘리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에덴에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맨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일이셨어요. 노동이셨어요. 경영과 창조, 경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빛을 인생들에게 심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최초 인류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고통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땅이 더 이상 인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에덴은 조금의 노력과 즐거움으로 풍족한 소출을 내어놓았지만 이제 에덴은 그 에덴의 동족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 정도의 소출만을 내어놓습니다. 오히려 곡식보다는 잡초들이 더 잘 자라고 그들이 그 땅의 터전을 망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투성이로 되었습니다. 제가 농사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친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땅이 한 500평 있는데 마석에서 가서 고구마 농사를 하루만 돕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 농사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세상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팔팔하니까 이거 한 500평 정도 한 5명이 거기 밭고랑 이렇게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고구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고랑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비닐을 씌워요. 깜장 비닐을 다 씌우더라고요. 깜장 비닐을 다 씌우고 그 도두운 그 땅에다가 구멍을 다 내서 고구마 이제 그 순을 다 갖다 심는 겁니다. 아침에 정말 꼭두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밤 늦게까지 허리 한 번 거의 못 펴고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은 알아두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거의 매일같이 농사꾼들은 하는 거더라고요. 고구마 심고 또 고추 심고 옆에다 또 뭐 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우리 세속의 역사는 수렵과 농경 시대를 거쳐서 산업 시대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다수의 인류는 언제나 노예처럼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을 경작하고 창조하고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삶을 살라고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노동은 실제로 그 노동에서 소외가 되어 아픔과 슬픔을 느끼고 삶의 회의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취준생들은 뭐 취직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또 취직 현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과거에 농노나 현대사회의 임금 노동자나 모두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16세기 이후의 산업사회는 자본과 노동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자본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또 다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는 왜곡과 소외를 또 일으켰습니다. 이 출발이 다 인류의 죄 때문이고 그를 통해 받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의 소산입니다. 자, 19절 나가보세요.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나 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주로 장례식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인간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인류의 죄 때문이고 이 인류의 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사형이 집행이 유예된 기간이죠. 물론 그렇게 아담은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고 맙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데 토지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된 땅이고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아, 흙, 붉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런 고통 속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통 가운데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여인이 낳은 후손을 통해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의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오신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의 풍요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인생 개인의 문제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장악하면 이 모든 고통은 끝이 납니다.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산자, 모든 산자의 어미다. 생명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는 그 후손에 의해, 여인의 후손에 의해 모든 사람이 살게 될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식 중에 그 메시아가 꼭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태어나자 그 메시아를 얻었다는 의미에서 카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카인의 이름이 아들 획득하다, 얻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원하던 구원자를 얻었다. 왜? 자기를 통해서 오는 자식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까부실, 그 원수의 머리를 까부실, 자기를 태초에 유혹했던 그 뱀의 머리를 까부실 그 자손이 거기서부터 올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자기 아내 이름을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21절로 조처를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 아담 하와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듯이 한 분이 오셔서 하와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하나의 뭐겠어요? 그냥 어떤 우리가 입을 수 있을 때 하나의 사인이겠죠. 그 가죽옷 왜요? 그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가죽옷. 이제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것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의 옷이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완전한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을 위한 구원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만 하시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옆에 두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마치 무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 에덴을 쫓아내시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은 보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예전 본문에는 화영검, 불칼로 두루도는 불칼로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하셨다. 화영검이라고, 화영검이 이제 한문 언어예요. 풀이하면 불검이에요. 불칼로 지키셨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영원히 죽지 못하며 영원히 죄 가운데 처하게 돼. 그런 거. 사단은 사실은 인간들을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먹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그룹들이 뭐예요? 그룹들이 그룹이라고 체루빔 그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들이 그 길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체루빔들, 그 그룹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그 체루빔이에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는? 크게 얘기하세요. 예, 성막이죠. 성막, 성전. 성막, 성전에 보면 항상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한 10cm 넘게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된 그 천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알죠?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것도 짐승의 피를 다 바르고 그러고 들어가야 거기에서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방어를 달아서 밧줄을 매서 들여서 보내죠. 딸랑딸랑 소리가 그치는 순간 죽은 거예요. 끌어내야 됩니다.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렇게까지 분리된 공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에 항상 그 천사들이,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그룹들의 상징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물의 피로 정결케 된 대제사장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덮는 언약궤 위에도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제됩니까? 이 봉인이 언제 해제되죠?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조금 더 지나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부터 읽읍시다. 18절부터 일단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불칼의 저주가 풀리고 예수의 육체가 찢겨주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지고 그룹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의 길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렸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참 살 길.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 그것이 참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나무 길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거두어 들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심판 가운데 살 길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복된 길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케 되셨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참 살 길을 찾아 생명나무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내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참 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와 연합되게 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 훈련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지. 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견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말씀되어진 이 화영검으로 이 불칼로 이 그룹들로 가로막혀져 있었다. 그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이 해제되고 이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결별하고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인생을 살게 하노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수많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된 인생.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복을 심으셔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살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길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